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날씨가 아침부터 포근하네요. 일기예보상으로 보면 내일까지는 날씨가 포근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낮 기온이 거의 아마 10도 안팎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영하권이지만 낮에는 영상 올라와서 날씨가 포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로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봄 맞이하시고 건강한 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4장 7번째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경우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 아들의 모습이 장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4대 후에 보여주시겠다는 그 전제 조건의 첫 번째 목록으로 보여주신 예표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이 드리는 제사, 즉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아들의 제사,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함께 합하면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웃사람과 형제의 사랑과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십계명과도 함께 어울리는 말씀이 되고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울리는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합하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틀을 가지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만 우리 인간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두가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어떤 예표? 구원으로 가는, 영생을 얻는 예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표라는 게 뭐가 예표예요? 예표라는 게 뭐가 예표예요? 보여주신 그림자, 모형,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신학을 하신 분들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예정론을 배우셨겠지만, 예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가 예정이에요? 예정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준비를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만,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설계도다, 그런 뜻에서 예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한 가지 그 내용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거듭남으로 본다, 구원으로 본다, 부활로 본다, 출애굽으로 본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그 제목별로 다 성경 전체가 그 한 제목을 위해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러 항목으로 나눠 보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신학적인 의미가.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시편 133편 3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는 곧 영생의 복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영생에 관한 글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럼 영생인데 그 영생의 결과물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기록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쫓아갔고, 그들이 어떠한 쫓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즉 어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궁구한 것이 전혀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일을 해놓고 이러한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즉 쉬운 얘기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이 성경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흑암의 시대에서 완전히 캄캄한 무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기록을 다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갔던 발자취를 다시 되짚어 가는 거예요. 즉 역사물을 두고 우리가 그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것이 오늘날 내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오늘도 당부를 드리면, 그 구독 신청은 우리가 지메일이나 이쪽 구글 계정이 있는 분에 한해서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또는 다른 어떤 인터넷 계정이 있어야만 이것을 구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터넷 계정이 없으면 구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글 계정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구글 계정을 본인이 직접 만드시기 힘들면 자녀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두시고 구글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독 신청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독 신청을 다음에 또 하면 오히려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독은 맨 처음 구글 계정에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유튜브를 선택해서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찾아서 그때 한 번만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거기 종 모양이 나와요. 종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올리는 동영상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알람이 울려서 종이 그 알람의 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고 보시는 분들은 매번 보실 때마다 좋아요. 그 엄지손가락 위로 올린 게 있고 엄지손가락 밑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위로 올린 것은 다른 사람도 보았으면 좋겠다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밑에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뭐 그저 그래, 안 보는 게 더 나아,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여러분들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 동영상이 노출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독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표적과 기사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은사론인데, 이 은사론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 은사 이제 뒤에 이제 5장 가서 베드스다 이제 다시 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돼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예요. 거짓 나사로 말고 누가 보시면 그냥 거짓 나사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죠. 그 나사로를 살린 그런 표적의 기사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자,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오병이어도 있고, 지금 방금 말한 요한복음 5장에 이제 바로 시작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표적과 기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각종 은사, 물론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까지가 은사론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론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까지가 바로 은사에 관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의 이제 한 부분이 돼요. 그런데 예수가 주로 행한 것은 바로 뭐냐면, 눕는 자, 소경이죠, 귀머거리죠, 안질뱅이죠, 죽은 자죠,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할 때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암이라는 질병이 가장 힘들잖아요. 난치병이잖아요, 지금. 암이라는 종류가. 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여하튼 통틀어서 암이라는 종류가 상당히 난치병 중에 지금 난치병이 바로 암이라고 해요. 아직 암이 정복되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예요.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 암뿐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2000년 유대 땅에 살았던 예수 당시의 그 조상들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아니지만 인류의 조상 그들은 그런 이런 암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암이 없었기 때문에 암치료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신학실에 그런 생각이 기억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암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암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암의 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뭔지 아시냐고요? 이거요. 우리 고유적으로 이게 소병이에요, 소병. 소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 장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폐결핵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 암이 있었어요.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거 많잖아요. 췌장암, 이런 거 많죠? 그럼 그때 당시엔 그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뭐예요? 소병이에요. 그럼 성경에 소병이라는 의미의 병이 고쳐진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자, 여하튼 우리가 은사 중에서, 즉 표적과 기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진료 과목이 뭘까요? 예수의 전문 진료 과목이 뭘까요? 죽은 자 살리기예요. 이게 예수의 전문 진료 과목이에요. 예수의 그 전문 진료 과목이 죽은 자 살리기라고. 눈먼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 다음에 절둔발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왜? 죽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진료 전문 과목인데, 그까짓 거 부분적으로 눈 뜨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거? 말하게 하는 거? 다리 절뚝거리는 고치는 거? 이거까지도 누워서 떡 먹기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의학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절름발이 고쳤어요? 소경 고쳤어요? 소경 고쳤네. 어떻게 고쳤어요? 눈 이식 수술하면 되잖아. 그죠? 귀 이식을 못해도 눈 이식 수술을 하잖아. 이식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벙어리가 말해요? 그럼 벙어리가 말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듣기부터 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말해요. 벙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들어서 배우는 거거든요. 말은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시작이 뭔지 아세요? 걷는 거 시작이 뭐를 시작하는지 아세요? 보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어요. 보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다고요. 저 목사 거짓말하네. 그럼 소경 다 걷지 못하고 그러면 안질병이 됐나? 절룩발이 됐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처음부터 소경인 자는 눈이 먼 자는 처음부터 그대로 흑암의 상태에서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다중 초점이라든가 사물을 보는데 그 초점이 안 잡힌다든가 흔들리다든가 그 사물이 쉬프트 층져 보인다든가 이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65세가 되면 전환기 그 건강 전환 기점이라고 해가지고 최초
그 건강 관리, 건강 검진을 할 때 65세부터 다른 이제 건강 검사를 해요. 그 65세가 전환기라고 가지고. 그래서 또 75세인가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검사하는 중에 우리가 그 균형 감각을 보기 위해서 서서 팔 들고 한 손, 한 다리 올리는 걸 하죠. 그래서 눈을 뜨고 하고 눈을 감고 하고 두 가지를 해요.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제 이 동영상 보신 후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서 있는 거하고 다리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거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눈 뜨고 내가 1분을 내가 그 균형을 잡고 있었다면 눈을 감으면요 20, 30초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랬죠. 이제 뒤에 나와요.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주로 그 진료하는 전문 과목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창세 회복이에요. 이게 창세 회복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회복이라면 사실은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건 부활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가 전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전문 진료 과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은사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뭐 부차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 그 대학교 보면은 전공 과목 있고 부전공이 있잖아요. 이거 부전공이야.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그럼 사람을 살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면 그래서 인체 구조에 대해서 다 인체 구조하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 어디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사람 살리기 가장 쉬워요. 성경이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 못 살리지만 성경적으로는 죽은 사람 살리기가 가장 쉬워요. 뭐만 하면 살아요? 뭐만 하면 살아요? 의학적으로 쉽네. 뭐 이치만 따지면 숨쉬게 한다예요. 숨쉬게 한다. 그죠? 죽은 사람 숨쉬면 살아나잖아. 그죠?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생기? 우리 육신적으로 그 공기를 흡입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그럼? 예수예요. 예수 영을 집어넣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틀어서 말하면 그래요. 그걸 나눠보면 또 다시 설명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전에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은사나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오랍이 나사로를 살렸다거나 또는 오병이어 역사라든가 각종 병을 고쳤다든가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잊어버려라. 이거 잊어버려라 깡그리.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한, 이 땅에 있게 한, 이 땅에 오게 한 그 목적이 죽은 자의 육신도 살리는 역사라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야 맞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한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가 살린
동인체로 나왔다고 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겠죠. 근데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은사에 대한 결국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전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모든 은사 다 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은사 다 패야 된다. 그런데 뭐가 남는다? 사랑 하나만 남는다. 사랑 누가 말했나? 망구모부리가 불렀나? 누가 불렀나 모르겠는데, 자,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아름답다고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 노래가 많은데 이게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고린도 13장에 답이 나온 것 같이 이 사랑은 예수예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영어사전에 나오는 기타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각 나라의 언어의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이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다. 그럼 왜 예수가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의 결과물로 남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결과물로 남는 게 뭐냐고? 자식들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의 결실은 자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그 자식이 뭐야? 예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이 사랑으로 이 아들이 예수를 낳기까지 그 과정이 만만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예수는 한 씨를 보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 희생이 돼야만 아들이라는 한 씨를 본다고. 세상은 자식을 보는데 좋은 찌꺼기가 있어. 사랑할 때, 사랑 나눌 때 물고 빨고 좋은 게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좋은 면이 있어. 근데 열 달을 뱃속에 품어. 사랑의 죄로, 죄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한 그 대가로 10달을 애를 품어. 10달을 품어. 그럼 품는 거는 끝이에요? 낳아야 돼.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냐고. 그럼 그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자기 몸을 찢어지며 자기 몸 일부분을 찢어지면서 출산하잖아. 그 골반이 벌어지기까지 그 아픔, 그 엄청나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그래도 출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일부분을 찢잖아. 그런데 나오잖아. 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산이 됐다고. 그럼 그 고통을 통해서 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 애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저녁에 앵앵대고 울지, 오줌 딱 똥똥 싸서 울지, 그거 다 갈아줘야지, 씻겨줘야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저기면 재워야지, 먹여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이런 지금 이야기한 이런 과정이 다 거쳐야만 내가 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3장에서 거듭남을 했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바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같이 7,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12살 되면 중학교 들어가고 17살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20살 되면 대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것이 천차만별이라고. 천차만별이라고.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면 죽는 자식, 잃는 자식들이 많았지만 지금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의 영아 때 죽는 확률은 지금 굉장히 적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던 그 30년, 40년대 초반에서 그 40년대, 50년대 태어난 사람들하고 지금 태어나는 그 영화들하고는 그 실패율이 지금은 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30년, 40년대 태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뭐 임신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를 볼 그런 기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다 자연 분만 하던데. 그러니까 그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자연 분만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같이 애하고 같이. 그때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이 세계에 출산이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지금 출산해서 얼마 기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중에 있는 것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2주에서 36주면 돼요. 36주, 38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복중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따로 해가지고 그 분류만큼 그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가는 비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나눠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하는 직무를 다 분할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했을 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적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남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이걸 왜 업신여기냐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에요.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지난날 과거 구약 때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됐던 것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언어도 한국어가 공용어로 될 겁니다.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지만 그 전초로 이미 유엔에서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 이것만 유엔에서 문서에 유엔 결의안 문서에 사용하던 공용 언어였는데 한국어가 2022년 들어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촌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기적과 표적과 기사 이거는 은사론과 인간에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뿐이 남지 않는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뭐다? 생명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왜? 예수가 영생이니까. 예수가 영생이니까 성경은 사랑을 예수라고 말하고 그 예수는 생명인데 생명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모두에도 시편 133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사랑, 영생 하나 놓고 이 복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 동해안에 제가 군생활할 때 낚시질해서 보고를 잡아보니까 동해안은 그 보고가 조그만 것들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낚시에 넣으면 그 보고들이 잘 물더라고요. 돌틈 낚시해보면. 그 보고들이 꼭 어린애들 그 7, 8개월쯤 넘으면 지금 이가 나오나요? 그 이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이 이가 나오는데 그 아주 박박박 하는데 굉장히 배를 꾹꾹 불리면서 그래서 복복복복 하는데 그 복은 바로 보고 독이 됩니다. 그런 복은. 복은 영생의 복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뒤에 또 이제 5장에서 다시 나오니까 또 금방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해서 4장을 마치고 이 시간 마치고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비가 와서 아들이 죽으니 우리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꼭 표적과 기사가 아닌 거에 믿지 않는 걸 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제발 와달라고 이제 부탁하니까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는 가고 종들은 오고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요. 막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7시와 그 열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4장 앞에서 앵두나무 우물가는 몇 시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물 들어온 시간 6시요. 물 깃는 시간은 제 6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앵두나무 우물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실제로 앵두나무 우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들 고침 시간은 제 7시예요. 네? 제 7시예요. 자, 그러면 6시와 7시는 뭐예요? 6시는 여기 있으니까 물 깃는 시간이에요. 물 깃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게 누구야, 여기? 누구지, 여기? 그냥 아들이 병을 고치러 왔나? 이거 누구?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만 되어 있나? 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병 고치는 시간은 7시예요. 그러면 제6시는 뭐냐면 물 깃는 시간이에요. 지금 6시는 물 깃는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냐면 찾아다님이에요. 즉 간구예요. 간구. 간구예요. 하나님 찾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나무뿌리 뽑을 정도로 해가면서 뭐 주시옵소서 백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요? 구하라고 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교회 다닐 때 구하라고 하니까 뭘 구했냐고.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합시다. 처녀 총각들은 좋은 배필감 주시옵소서. 오늘 쌀 떨어졌으니 쌀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학교 보내는데 등록금 내는데 등록금이었습니다. 등록금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많은 목사들이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받은 걸로 알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어. 이런 거 기도 아니야. 이런 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집까지 이건 개들의 술수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그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할 게 하나 있어. 플러스 알파 할 게 하나 있어. 뭐가 플러스 알파 할 게 있느냐?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진 자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육신은 크고 영은 적어. 영은 적은 정도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세상 말로 표현하면 법보다 뭐가 더 빨라? 주먹이 빨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향해서 사는 게 더 많다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 고급용어로 표현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진짜 온전히 공유하는 시간은 1, 20분, 1시간, 2시간 이내야. 나머지는 육신으로서 살아간다고. 이걸 인정하라고.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영을 인해서 하나님 인해서 우리가 떠나는 적이 없어요. 다 육신이 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여러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1m를 자랐다고 그럽시다. 가정에서 내 믿음이 1m를 자랐으면 그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학이든 나이 지식이든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내가 믿음이 1m 자랄 때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밑에 50cm, 20cm, 30cm면 그대로 있나요?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항상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대적하게 돼 있다고. 이게 언제까지 대적해요? 내 장막 벗을 때까지. 내 육신이 쇠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서로 맞부딪혀 있다고. 동일선상에 있다고. 믿음과 세상이 내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무릅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요한복음 하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고 이랬잖아요. 그는 흥하고 내가 세하면 좋은데 내가 안 세한다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똑같이 세했지만 똑같이 오는. 다만 여기서 세했다는 뜻은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이런 세상의 것이 똑같이 올라오지만 이것을 어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거는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고라는 말이 돼요. 실제로 그가 세해서 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해당 왕의 신하가 이제 고친 건데 일곱시라는 것은 여기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거죠. 여기서는 물을 드려요, 말씀을 구해요. 네?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6시예요. 지금 물 길러 왔잖아. 여러분들 지금 물을 길어요. 물을 깃는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시간에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전해드리는 이 시간에는 듣지 못하죠. 최소한도 2시간, 3시간 후에 이 말씀을 들어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시차가 있잖아. 그래서 2시간, 3시간 후에 듣던 하루 후에 듣건 일주일 후에 듣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은 물리깃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영이 이만한데 요 부분이 죽었어서 요 부분이 죽은 부분이야. 요 부분이 죽은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릴 이 말씀을 듣고 즉 물을 깃는 시간이 6시인데 이 물을 기는 이 물의 말씀을 듣고 요 죽은 부분 요 부분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7시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7째 날이라면 7째 날. 우리 7째 날이 돼야 사는 거거든. 6째 날에 사는 게 아니야. 7째 날이 돼야 사는 거거든. 자, 이거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열기를 봅시다. 열기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게 시간 많이 갔으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이 열기는요, 베드로의 장모인가? 누가 그 열기에서 열기가 떨어져서 고쳤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공감목음에. 이 열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 열심이라고. 이게 열기라고. 왜 자기 열심이 열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자기 열심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앞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널 모른다고 그래. 이거 보면서 있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자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해요? 주께서 길을 가실 때 내가 거기서 무엇도 행하고 했잖아요. 내가 그때 다 했잖아요. 근데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나 너 도대체 몰라. 너 밖에 나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어 쫓겨서 슬피 이를 가면 울미리라고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열심히 자기 열심이에요. 그게 열이에요. 자기 열심히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지옥 불러 떨어뜨린다고. 우리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셨어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나는 보조 역할 뿐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일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일만 내가 도와주면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열심히 도적질 안 하고 오늘 꼭 돈 100원이 필요한데 길가에 가다 보니까 아니면 누구 주머니에서 빼서 100원을 세울까?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강도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사람 안 죽이는 게 그게 강도질 살인이 아니라고. 그게
사람은 안 죽여도 그 영을 죽이면 그보다 더 큰 살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육신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의 형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형법에 따라서 처벌되는데, 그 모든 정황을 살펴서 어떤 사람은 그 몇 년 살고 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살인을 했을지라도 사면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에 갈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인하면 무조건 그건 살인죄야. 무조건 그건 사형이야,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없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어. 그럼 영이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 영은. 영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영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살인죄를 받고 그 의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모든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자기 영생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동영상에서 이따금 가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정말로 두려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핏값을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내가 담당해야 되거든. 잘못 전한 것도 내가 그 핏값을 담당해야 되고,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살아야 할 영혼을 죽게 하면 그것도 핏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다고. 안 하면 안 해서 벌을 받고, 해도 잘못하면 그에 대한 핏값을 받고, 이래도 저래도 자기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7시에 귀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첫 번째는 이제 그 맹물 포도주가 극상구의 포도주가 된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들 거고, 이게 이제 그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린 두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을 이제 그 하자면, 뭐가 언급하냐면 이제 그 집이 다 믿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 왕의 신은 그 집 식구들이 다 믿었겠지. 이 앞에는 그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가지고 수가성 사람들이 다 믿었겠지. 근데 지금은 다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예요. 가족이. 응? 지금은 가족이 다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라고. 노아에게 있어서 셈, 함, 야벳도 내 안에서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내 육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에서도 그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게. 예?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 사라가 죽고 다시 그 그루라 여인을 쳐서 다시 6 아들인가 7 아들인가 두는 그 과정이 나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약을 인해서 기록한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의 제사,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그것이 신령한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를 조명하는 게 구약적이냐 신약적이냐, 즉 율법적으로냐 믿음으로냐 하는 그런 차이만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